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속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의 소원을 주께 예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내가 나를 뱃사람이 이의 몸을 지켜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들의 세계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로 사람을 열어 시민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의 아들을 주고 또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죄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 자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종교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사 하늘같이 희게 하옵소서.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삶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태우사 예산함과 거짓된 것들과 섣부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하사 새 마음을 청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희에게 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사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기는 벌써 7월입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놓사오니 하반기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과 8월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은 줄 압니다. 자연재해 역시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유년부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시험과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사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도 산업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듣는 손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책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짜잔 여기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면 저기 있는 화면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는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른들, 대통령, 로마 황제 모든 사람을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만약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크게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전을 할 때 교통 표지판을 보고 가신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런 것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교통법규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인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건 무슨 표지판인가요? 정지. 맞아요. 만약에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가 이 정지라는 신호를 보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사고. 그리고요, 정지라는 신호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이 정지라는 신호를 보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막 그냥 가게 된다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요, 이 안전 교통 표지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정지는 바로 죄에 대해서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죄를 안 짓는데요. 엄마 말 얼마나 잘 듣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는 척, 엄마한테 말 잘 듣는 척, 친구에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말 듣지 않고요, 친구랑 싸우고요, 또 생각으로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정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정지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지할까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지를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짜잔, 이 표지판을 본 적 있나요? 다 알고 있네요, 친구들. 이건 맞아요. 유턴이에요. 유턴은요, 죄에 대해서 정지, 멈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돌아와야 돼요. 운전하는 분들이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정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유턴해서 돌아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정지한 친구들은요, 죄에 대해서 바로 돌이켜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돌이켰나요? 돌이키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 죄로부터 정지하고 죄로부터 유턴했나요?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나요? 만약 아직까지 선생님 저는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다해서 기도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표지판 짜잔! 무엇일까요? 이건 무슨 표지판인가요? 직진! 맞아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요, 계속 그가 가는 길을 방향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여 가는 것처럼요, 이 표지판은요, 가던 길로 계속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친구는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길로 계속 가라는 뜻이에요. 그 길로 계속 간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황금으로 된 집도 있고요, 길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아무런 병도 없고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직진해서 천국을 향해서 직진해서 가는 친구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약속하여 주셨어요. 자, 다음 표지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뭘까요? 이건 뭘까? 오, 맞아요. 유턴 금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향해 계속 직진하고 가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죄를 지었구나, 너는 다시 지옥으로 가라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계속 가다가 만약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요, 다시 지옥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다시 돌아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요,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아직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가족들에게 알려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기도하고 우리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동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장마철이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주일학교와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혜령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요.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려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7월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안 봐도 되죠? 준비 시작. 이게 두 절이라서 길어서 그렇습니까? 한 절 빼드릴까요? 그러면 앞에 것만 해도 되는데. 자, 준비 시작. 아멘. 예. 자, 교회 평화하겠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예, 이 일들을 위해서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영혼 전도하실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좀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자꾸 외우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요, 제가 어제 꿈을 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너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네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냐? 계속해서 그 질문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셨어요. 자다가 이 고민도 하고 저 고민도 하고. 결국 설교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설교 한번 봐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게 성경을 풀어내는 것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목사가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까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아무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더 큰 악인 거죠. 더 큰 나쁜 일인 거죠.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존재론적 구분이 아니라 구속사적 구분을 말하는 굉장히 신학적 용어로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초대교회에서 이 설명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황이야. 그러나 육적이라는 것은 자연적 인간성의 지배를 받는 것,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인간성, 인격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구분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 가운데서 이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육체에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 방법론이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류가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우리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오류를 극복해냅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자기 영의 자연적 인간성의 지배를 받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육체와 영혼 이런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것을 내면적인 것, 여기에 집중하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오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 내면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믿음 생활과는 좀 다른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거 말고 좀 더 신비롭고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금욕신학과 신비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금욕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이뤘습니다. 감사를 이뤘습니다. 어떤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침묵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살아간 삶,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못한 일을 걷기도 합니다.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삶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오해 속에서 이 영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풀어나가지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다루는 때는 어떤 카리스마나 화물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감히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에 창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알다시피 수도원 영성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기꺼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위인들의 그 성자들의 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죠?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결국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는 좀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사람을, 인생을 확 감싸안으니까 뭔가 해석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놀라운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적인 것 그러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요, 영적이다, 저 사람 되게 영적인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신비한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카리스마가 있는 것, 되게 긍정적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영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은혜를 받거나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원적 의미와는 별도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부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겪고 있잖아요. 내가 듣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꿈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설교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선포하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성도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설교를 다시 한번 따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깨닫고 얼마든지 겪는 일입니다. 좀 별난 사람을 보면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비록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일어나는 많은 상황, 삶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원의 뜻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해요.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너무 무지하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으로 좀 하면 깨달을까?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막 일이 있으면 깨달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 깨달아야 되는데 잘 안 깨닫거든요. 잘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시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꿈을 꾸고 더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더 정죄하게 되거나 더 판단하게 되거나 더 좌절하게 된다면 그 꿈은 내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비전이, 그 꿈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낮아지게 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럼 그것은 그 꿈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는데 나를 높이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만약에 더 악한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반응하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도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그 삶 속에서 겪고 그것들을 누리잖아요. 그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면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회개를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하지,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남을 정죄하고 그렇지 않아. 많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하는 학생들이나 또 아픈 가운데 있던 학생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듣는 순간 그 기도를 수정해 주셔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어느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제목이도 바쁜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바쁜데 남이 나한테 저지른 죄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공동체와 성경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은사를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기도하는 것들 막 치가 떨린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런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내 행동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몸된 그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그것들을 통해서 헌신과 순종,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삶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사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꼭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섬기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했던 그 선물들, 그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기도원에 대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원은 어때요? 그러면 그냥 쉽게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천국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운영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위해서 돈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좋은 차, 좋은 집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일단은 가짜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영광스러움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영광스러움을 믿으라고 말하는 가짜의 불법. 지금 당장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많은 종교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어원이 다른 그 의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방향을 예수님께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을 구속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 똑같다.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딱딱한 것은 못하고 초보적인 것, 그런 것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신령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 내가 너를 보니 예수 믿기 전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너 방언 좀 한다고? 너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너 헌금 좀 많이 했다고? 그렇게 끄떡대고 있지만 바울이 보니, 내가 보니 너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까? 그 속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분파를 나누었다. 시기, 분쟁, 나는 아볼로고 나는 바울고 나는 그리스도, 팔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똑같네.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네. 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방언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사랑도 한다 그러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환상도 보고 다 그렇게 했지만 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네, 너 하나님 사랑답지 않네,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너 성도 같지 않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너 가짜다, 너 가짜다, 모양만에는 가짜다,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 속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신앙생활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되지 않을 때 고민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도 뒷전이고 성령님도 뒷전이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성숙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헬리키아라는 말로 성숙한 분량, 그만큼 되는 분량,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그 성숙하게 아니면 그 키에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이 세상의 간사한 것에 빠지고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고 온갖 교훈과 철학과 도덕과 풍조와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는요,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나 그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주님이 살아갔던 삶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가지려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전생애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사람의 몸은 20살인데 정신 연령이 8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있다면 그 또한 비슷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똑똑한데 나누는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것도 또한 비슷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큰데 정신 연령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지적처럼 예수 믿기는 하는데 은사도 받았는데 헌신도 하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오니 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모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변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한다면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위해서 한번 좀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하며 한 1년, 2년, 한 3년만이라도 한번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치워야죠. 그죠? 아니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사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3년 동안은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우리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했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지, 얼마나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삶을 보면 여러분 실패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미국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갈 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어떨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이 그 삶 가운데 딱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목표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향을 다 받거든요. 육체와 반대된 그 영적인 삶은, 그리고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감사 일기 쓰고 기도 일기 쓰고 영적 일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 성도로서 영적인 어떤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예수님의 방향.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영적인 것의 원형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마찬가지죠, 그죠? 시련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시련을 통해서 내가 깎여서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고난과 울자리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나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서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고난과 문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때로 내 실패나 시련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주 각시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직장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공부의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구원했다라니 오랜수에 공격했다 공격했다라는 일이 있었다라니서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장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드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며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전 생애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주님이 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닮은 교회, 주님 닮은 가정, 주님 닮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닮기 원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 가득한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중한 사람 옆에 누구 보시면서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
당신은